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표적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이 7가지고 그 이상일 수 있겠죠. 아무튼 기록된 것만 세어보아도 7번 표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7가지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혼인잔치를 흥겹게 하셨다 하는 것인데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혼인잔치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혼인잔치집에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겠죠. 잔치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초대받은 것보다는 뭔가 이 혼인 잔치집과 관계가 있어서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닌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우러 간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초대를 받아서 잔치집에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잔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에서 약간 우리의 그 전통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유대인의 혼례 관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수요일에 혼례를 치렀다고 해요. 근데 수요일 낮에 잔치를 먼저 하고 저녁 시간에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낮에 먼저 하고 저녁에 혼인을 치르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날 밤을 치를 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름 있는 집, 명문가에서는 잔치 기간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가 마지막 날에 혼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이러한 이제 혼례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잔치 중이니까 낮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낮에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혼식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술이 떨어졌다 이 말인데, 그냥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로 하면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그때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음료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누구나 다 마시는 보편적인 그런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래도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흥을 돋구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취해가지고 술 주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만, 이렇게 혼인잔치집에서 그런 경우보다는 흥에 겹도록 돕는 것이 이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곧 잔치에 있어서 필수적인 흥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잔치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 기간 동안에 흥을 돋구었다가 저녁 시간에 결혼식을 하고 축복하여서 보내줘야 되는데, 잔치를 하는데 흥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잔치가 망했어요. 그 상태에서 결혼식을 한다. 어떤 결혼식이 될까요? 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 첫 출발이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한번 보시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네,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는 초대받아 간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거기에 그 주연 연회장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함께 이 잔치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아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적어도 엄마의 마음속에 이 아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느 아들 같으면 그래요? 방법이 있든 없든 적어도 자기 엄마가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외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일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상당히 사무적인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못한다 이런 말이죠.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혹시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말은 상당히 존중하는 그러한 호칭이니까 그건 놔두고, 그 뒤에 나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각 번역본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수 진영에서 주로 많이 보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KJV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What have I to do with thee? 이렇게, 여기 thee는 고어예요. 옛날 영어에서 you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은 나와 당신이 지금 자기 엄마죠. 엄마 마리아. 나와 당신, 엄마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번역이 가능하죠. 그런가 하면 NIV에서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Why do you involve me?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에 포함시켰습니까? 이 상황에 끌어들였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엄마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요? 라고 하는 말투고, 이 말은 나와 지금 이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NASB라고 하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us? us는 자기 엄마를 포함한 예수님과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우리하고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연회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간섭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투입니다.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죠. 여기에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3번째인 NASB의 해석을 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연회장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죠 라고 공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다시 4절 뒷부분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물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을 이루는 때, 즉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되어질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땅에 무슨 기적 같은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이런 인정이나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곡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인 마리아는 보통 이제 반응을 할 때, 야, 아니 아무리 네가 뭐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야,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냥 그 앞에서 면박 줄 수 있냐? 이렇게 엄마 말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등등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분명히 거절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엄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라 하든지 그대로 해 하고 하인들에게 시켜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선명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렴풋하게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천사의 말이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뭔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비범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비범함에 대한 기대인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 분명히 뭔가를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가 지금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진 말씀의 중간이 싹둑 잘린 채 바로 예수님의 변심된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갑자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변심을 하셔요. 그리고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물이 있어요. 그 이제 손 씻고 하는 그런 물이 있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그 혼인잔치집에 있는데, 거기에 7절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귀까지 꽉 채웠어요. 그랬더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냥 물 채워가지고 그 물을 퍼서 갖다 주라 했는데 하인들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포도주를 맛보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죠. 예수님이 명령하여서 물을 채웠는데 떠다 주니까 그게 물이 포도주로 되어버린 것을 하인들은 알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좋은 쪽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흥이 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전 포도주보다 훨씬 더 질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함께 참여한 모든 손님들이, 야, 보통은 사람들이 취하면 이제 취했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좀 질 낮은 거를 내주어도 모르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맛보니 기가 막히네.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좋은 그런 포도주. 야, 이 연회장은 정말 대단한데 칭찬까지 받는, 흥이 고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엄마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처음에 거절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곧바로 변심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거절한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고자 할 때의 목표는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을 해서 많은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고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 이런 거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혹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행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예수님은 완곡하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죠. 왜 변심하셨느냐? 왜 변심해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 라고 하는 건데, 이 보여진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변심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이 표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시게 된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단순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표적이 아니고, 표적은 기적을 베풀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역과 관련되어질 때 성경은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해 보시니까 지금 이 일이 비록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얼마 후에 있게 되어질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과연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에 이게 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표적이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잔치집에서 국한하여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쓸모없는 것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물이 왜 쓸모가 없냐? 물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 포도주가 없는 쓸모없는 물에서 꼭 필요한 포도주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쓸모없는 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던 우리를 이제는 쓸모있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표적, 그 구속사역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으로 이 사건이 표적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을 제가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질문은 공생의 출발 후, 예수님의 공생 출발 후 첫 번째 표적이 왜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내릴 때, 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말씀을 드렸죠. 왜 혼인 잔치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났을까? 우선 보다도 좀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구속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크게 보자고 하면 하나님 나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 것임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게 되어질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이제 너희가 부분적이나마 일시적이나마 이 땅에서 나의 옴을 통하여서 맛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해서,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혼인 잔치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혼인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흥이라고 했잖아요. 흥, 기쁨이 있어야 혼인 잔치지, 기쁨이 없이 우울해요 전부. 그게 무슨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내심으로써 모든 기쁨의 근원이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바로 물에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쓸모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이 땅이 살만하게 되는, 나아가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그 맛을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삶, 이것이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질문을 제가 드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마리아의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 그 거절에 기분 나빠하거나 에이 그래 간도 뭐 말지 뭐 하고는 다른 데 가서 또 누군가를 찾거나 하지 않고 하인을 시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 그대로 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선명한 인식은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아들 예수가 무언가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지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신 거죠.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에 대한 신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신뢰가 있을 때 기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기대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인들의 행동, 하인들이 한 행동이 뭐 별거 아니죠. 예수님이 물 채워 하니까 채우고, 갖다 줘 하니까 갖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뭐 하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치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날카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순종이었을까? 물론
아무런 자유가 없는 하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또는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들어야만 하겠지만, 지금 이 예수님과 하인과의 관계를 볼 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하인들이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하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의 인생을 통하여 배운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판단해 볼 때 예수님의 명령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는 것은 채우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주라는 말은 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맹물 갖다 주면 어떻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맹물 갖다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한다면 갖다 줄 리가 만무하겠죠. 또는 그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자 이제 포도주가 됐다, 갖다 주어라,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말이야 하고 자기의 상식이나 경험을 동원하여 판단을 하면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우리의 순종 여부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상식이나 나의 경험에 기준하여 순종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아니냐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 때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상식 너머의 것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부를 텐데, 이 찬송의 가사가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가거나 서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뜻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의 찬송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가사가 너무 좋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가사를 따라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릴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기쁨과 감격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심을 알고 전심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충만토록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슬픔과 아픔 가운데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참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여기서 저기서 답을 얻고자 하니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뢰 때 주님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좋으신 주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는 신뢰가 쌓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신뢰가 천국을 바라보는 기대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우리가 순종하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너머의 것들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질 때조차도 기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릎을 조아리게 하여 주시고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나의 열심이라고 하면 주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스스로의 공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릴 때에는 우리의 작은 순종조차도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실 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되어지는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시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도 넉넉히 견디고 버티고 주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열정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신 것을 알고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를 누리며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